담임 예수님, 오늘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입니다. 대축일인데 사실은 베드로 하나만 가지고도 대축일이 될 수 있고 바오로 사도도 다 큰 성인들인데 왜 베드로와 바오로를 한 날 묶어서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로 했을까? 아마 그거는 이 두 분은 초대 교회의 두 개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기 때문이 아닌가. 지붕이 서려면은 반드시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기둥이 높낮이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기둥 하나만 가지고 절대 집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둥 하나가 집을 떠받칠 수 없듯이 두 사도는 서로가 높고 낮음이 없이 교회의 주축들로서 떠받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 바오로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도 자체가 쉬운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씩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제일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베드로 사도입니다. 질문을 제일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산에서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모하셨을 때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은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은 저는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몇 번에 몇 번? 7번씩 70번을 해라.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부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나온 말이 첫째였다가 꼴찌가 되고 꼴찌였다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베드로 사도가 12사도 가운데 제일 맏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2사도를 다 대신해서 대표로 많이 물었을 겁니다.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한 사람도 베드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혼이 제일 많이 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베드로예요. 베드로. 혼 제일 많이 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찌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너는 내 장애물이다 그랬어. 사람에게 사탄이라고 하는 말만큼 무서운 말은 없죠. 그런데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느님 볼 때는 사탄에 가깝다 그 뜻일 겁니다. 하느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어찌 성체를 정하면서 첫째 자리에 하느님을 두지 않느냐. 너는 내 장애물이다. 사탄아 물러가라. 혼이 제일 많이 난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뻥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6장 33절에 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에, 그 혓바닥에, 그 입술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 배반합니까? 3번 배반합니다.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또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또 삐져가지고 저는요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인간이 정말로 3번 배반했어요? 안 했어요? 배반했죠?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 자신의 신앙과 의리를 고백하고 변치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배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순수하고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즉시 회개했죠. 베드로의 신비는 이겁니다. 베드로는 참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좀 차분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팍팍 내뱉는 직선적인 성격이었지만은 결국에는 일대 교황이 되셨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신비인데 아마 이거는 단순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들 실이 묶여 있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이 있어요. 그 줄이 죄를 지면 끊어지죠? 다 끊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다시 그 실이 매듭이 만들어지면서 묶여져요. 그러면은 실이 끊어졌을 때와 매듭이 만들어져 묶여졌을 때와 길이가 어떻게 더 가까워졌을까요? 아니면 더 멀어졌을까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 깊이 회개하면은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한테 사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너는 내 장애물이라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만은 어떤 사도가 되고 하늘나라 열쇠를 맡길 정도로 그 얘기 뭐냐?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비가 아닌가. 베드로 사도는 죄를 질 때마다 그 후에 하느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죄를 짓고 나는 후에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마음 안에는 아담과 하와 같이 하느님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단순한 성격의 마음도 같이 있습니다. 아담의 성품과 다시 거듭 태어나려고 하는 이런 성품의 영역,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그 성격은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이 하고 예수님에게 구중도 들었지만은 놀랍게도 으뜸 사도가 됐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사도에게 맡긴 겁니다. 베드로 사도만 얘기하면 또 바오로 사도가 서운해하시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위대한 사도를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싸잡아서 언급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제 보통 수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제단 피정을 시킬 때 바오로 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한 달 피정, 열흘 피정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 짧은 시간에 더구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제 실력으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현대 신학을 바오로의 신학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바오로 사도의 삶과 영성은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오로 사도의 위대한 영성이 나왔던 그 창고가 어딘가? 바오로 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의 동일화입니다. 뭐라고요? 동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그리스도처럼 느끼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돼서 사랑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돼서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돼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직접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오로 사도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비스무리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필리포서 2장 5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바오로의 최고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 가지고 절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사도처럼 그리스도와 동일화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십자가를 자주 쳐다보십시오. 놀랍게도 십자가는 자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당신 모습과 비슷하게,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서기는 한평생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십자가만을 계속 쳐다보면서 서기인이 되신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아이들은 유명한 스타가 나오면 시간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텔레비를 보고 그 스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스타가 입고 있는 옷 흉내를 내려냅니다. 그죠? 거기서 라이브 공연한다고 하면은 또 그 스타가 사는 집에 천막을 치고 사인 한 장 받으면 난리를 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열심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비슷해져 간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동일하는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첫 번째 그 힘은 십자가를 늘 쳐다보고 살았던 것이 아닐까. 두 번째 그리스도와의 동일화되는 두 번째는 바로 영성체입니다. 영성체는 성체를 영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화되는 것의 으뜸 중에 으뜸입니다.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품 안에 잉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체를 영할 때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10달 동안 뱃속에 잉태하고 살듯이 성체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또 하나의 성모 마리아가 됩니다. 태중에 예수님께 모든 관심을 모아서 사셨던 마리아처럼 내 태중에 있는 예수님이 혹시 잘못될까봐, 혹시 다칠까봐 성모님은 10달 동안 얼마나, 성모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식을 잉태했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10달 동안 살았을 겁니다. 좋은 생각하려고 했었을 거고, 오로지 이 아이가 뱃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도 매 순간 영성체로서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사랑을 모아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개신교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들은 바오로 사도처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체를 영한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요,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그리스도처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돼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하는 그 밑바탕의 힘은 뭐냐? 바로 성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세 번째 비결은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까지 해야 됩니다. 바오로의 신학은 바로 고통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 성서 읽어보셨습니까?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읽어보셨습니까? 바오로 사도의 그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의도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했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바오로 자신의 몸에도 정말 큰 가시 같은 병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바오로 사도는 그 고통을, 그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예수님에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의학자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를 바오로 사도는 어쩌면 간질병 환자였을 것이다 하고 짐작을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납니다. 거품을 물고 그냥 뒹굴뒹굴 하다가 다시 깹니다. 깨고 난 다음에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괴로워서 예수님에게 낫서 먹으려면 이 가시 좀 뽑아주시오 하고 3번이나 간절히 청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린도후서 10장 9절의 말씀을 주셨죠.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내 권능은 건강한 자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권능은 힘있는 자, 가진 자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바오로 사도는 즉시 그 말씀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합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간질병자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거 누가 알까봐 발작 한번 일어났던 그 장소에는 바오로 사도는 가지 않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잔뜩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듯한 비용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약점이 많은 인간입니다. 내 몸에는 깊은 가시가 찔려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통 유대 가문의 후손이요, 그 당시 유대 랍비 중에서 대스승이었던 가므리엘 스승의 아주 수제자였고 웅병가였던, 인간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못할 것 아무것도 없는 잘난 인간이지만은 내가 교만에 빠질까봐 가시 하나를 박아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 가시를 사랑했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 위대한 신앙은, 그 신학은 바로 고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당신 생애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단 한 줄로 요약하십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생애 전부이십니까? 첫째 자리에다가 예수님 모시고 사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첫째 자리에 예수님 없습니다. 자식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남편이 있든지 지 몸 건강이 있든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다 두면 나머지 것은 다 받는 것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지만 그렇게 못 삽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기도 아시죠? 조금 이따 주님의 기도 할 텐데 주님의 기도 시작이 뭐로 시작이 됩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안 하지요? 주의 기도의 앞에는 하느님의 권능을 드러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있어야 될 제자리에 모셔놔지면은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저절로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일용할 양식부터 먼저 달라고 하고 하느님에게 참여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우리들의 머릿속에 첫 번째 자리에는 하느님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가끔 급할 때나 꺼내보는 SOS 치는 해결사처럼 여깁니다. 평상시에 늘 첫째 자리에 있어야 되죠. 200년 전의 순교자들이 하느님을 늘 첫째 자리에 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이나 그분들의 목숨이나 똑같이 귀중했을진데 그분들은 십자가 밟어 살려줄게 그래도 안 밟았습니다. 묵주에 침 한번 뱉어 그리고 나가서 살면 되잖아. 애 데리고 안 뱉었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입으로라도 배반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 한국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50%가 본당마다 냉담자입니다. 세례받고 1년 안에 쉬는 신자가 60%가 넘습니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 점집, 철학관을 기웃거렸던 신자가 40%가 넘습니다. 철학관 갔다 오고 점집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성사 보고 끝입니다. 다시 또 점집에 또 갑니다. 고백성사를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점 보고 나서 찜찜하니까 성사를 봅니다. 또 급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은 하느님에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무당 찾아다니고 철학관을 기웃거립니다. 이게 지금 현 천주교 신자들의 주소입니다. 교구마다 신학교가 많고
겉으로 보면 신자들이 늘어나는 이 이유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이 열심히 해서가 아니죠. 2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목을 내놓고 피를 흘려 그 순교의 피가 땅속에 묻혀서 거름이 돼서 사제들 수가 많아지고 수자들이 늘어나 각 교구마다 신학교가 세워지는 것이지, 절대 우리들이 지금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런 꽃이 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리스도와의 동일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의 몸과 피가 만들어지면서 사제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의 몸으로 들어옵니다. 솔직히 우리들 중에 점수를 따져서 95점 이상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성취를 영할 수 있다고 하면 어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몇 사람이나 되나 봅시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성취를 영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히 내가 영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덩어림에도 불구하고, 교만 덩어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당신 살을 쪼개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약이 바로 성체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정성을 다해서 성체 성사를 준비해야 되고, 신자들은 정성을 다해서 배령해야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성체예요. 십자가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짜증 부리면서 받아들였던 그 정도가 아니라 바오로 사도는 고통을 하느님으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알고 이제부터는 내 약점을, 이 고통을 자랑하겠습니다. 창피해서 쉬쉬했던 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지름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 말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 사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될 것이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아멘.